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재산,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들의 명예?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은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보배는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니 나의 모습을 포함해서 정말 나에게 소중한 보배는 무엇인가? 그 보배라는 것이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재산이라면 재산이겠죠.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전원 생활을 꿈꾸면서 가평이나 이런 물가가 있는 양평이나 이런 쪽에 하나 주택을 마련해서 세컨드 하우스라 그러죠. 거기서 나만의 이렇게 삶을 사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한번 홍수가 나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산에서 한적하게 생활을 하고 싶은 것이 꿈이었다라면 한번 산불이 크게 나고 나서는요, 이제는 그 삶을 또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다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보배라고 생각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과연 그것이 보배라고 할 수 있는가? 많은 생각이 들죠. 또 그런 말이 있죠.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다. 이런 것처럼 나의 보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결국 나한테 남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보배, 이 세상에 말하는 가치, 내가 생각하는 보배,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 고민을 이렇게 해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는가? 나는 정말 보배가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무엇인가? 누군가는 인생의 포트폴리오라 그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은퇴 후에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설계를 한다라고 했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나는 과연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나는 수도권이나 서울 쪽에 누군가는 집을 하나 마련해서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데, 나는 그렇게 마련하지 못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때가 있죠. 근데 이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서 사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둠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시면은요,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요, 결국 생각해보면 나를 이 자리에 있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생명이 결국 보배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은요,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뭔가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이요, 지금 나란 모습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 정말로 귀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왜 그렇습니까? 이 삶이 영원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제 보내는 편지잖아요.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한번 갔다 오기도 하고 눈물로 쓴 편지도 보내고, 그래서 이제 잘 해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게 고린도 후서거든요. 근데 이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냐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에 비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겠죠. 왜냐? 이 상황에서 그 삶을 꿈꾸니까. 그러나 그 삶만으로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좀 쉽게 표현하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서 내가 어둡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루지 못했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나는 왜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는가? 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다 그 어두운 빛을 밝게 비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배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것이 보배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보배가 있으면은요, 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번 우리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똑같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고요, 똑같이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 삶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전부터 살아온 우리 삶을 보면요,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살고 있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전에 힘겨웠던, 나라적으로도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냥 우리 삶 자체가 어렵고 힘들 때가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우리가 어려웠을까? 그렇지 않거든요. 훨씬 더 낫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똑같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의 빛이 비추어진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을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고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보배, 하나님의 생명,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아는 이것은 어디에 담겨져 있다라고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 보배가 어디에 있다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누굽니까?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요. 질그릇은요, 쉽게 깨집니다. 근데 이 왜 질그릇에 이 보배를 가진다고 했을까? 뭐 은그릇도 있고 금그릇도 있고 훨씬 더 튼튼한 그릇도 있는데 왜 질그릇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안에 놀라운 신비를 뭔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것은요,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이 보배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얼만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배의 가치가 여러분들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배의 가치가 얼만큼 되는지 알고 싶으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질그릇이 깨지지 않으면 안에 보배를 볼 수가 없어요. 있는 것은 아는데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그러면 질그릇이 깨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깰 수 있느냐? 여러분들의 스스로를 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깰 수 없어요. 내 자신은 내가 스스로 결코 깰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군가가 깨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가 깨주는 방법이 뭘까? 그게 보면은 그 다음부터 이 말씀 속에 나와요. 먼저 8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7절, 우리 후반절을 아까 안 읽었는데, 질그릇에 가졌는데 심히 큰 능력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배를 소유하고 질그릇에 보배를 가지고 있었으면 그 질그릇은요, 보배의 가치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서 먹는다고 했을 때, 아주 유명한 냉면집에 가서 한 그릇에 2만 원이다. 거기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라고 할게요. 그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들이 그 2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그릇 때문에 지불합니까? 안에 내용물 때문에 지불합니까? 안에 요리 때문에 지불을 해요. 근데 거기서 지불을 할 때 그 가치는 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내용물의 가치인 것처럼 우리에 있는 보배도 우리 질그릇의 가치로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따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8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계속 말씀을 전할 때 지금 365 본문에 따라서 전하고 있는데 계속 고난에 관한 메시지인 것 같아서 고민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라서 함께 꼭 나눠야겠다 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일단 여기까지 볼게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우겨쌈을 당하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우겨 싸다.
자, 우겨쌈을 당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쌓이는 것이 됩니까? 쌓이지 않는 것이 됩니까? 우겨 쌌는데 쌓이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쌓이지 아니하며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우겨 쌈을 당하면은요, 사방은 다 막혀 있어요. 근데 하나 뚫린 데가 있어요. 그게 하늘이거든요. 내 눈으로 보이는 환경, 내 질그릇의 입장에서 보는 환경은 우겨 싸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때 하늘을 볼 수 있다. 이건 결국은 뭘까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에 그것을 가지고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질그릇을 깨가고 있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깨져야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겨쌈을 당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깨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 우겨쌈을 당하면 참 답답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 환경은 어렵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생명, 이게 보배거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습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그러나 낙심하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사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것은 우리 환경이에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내가 묵상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을 묵상하면 나의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내가 밖에 나와서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이 기억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운전을 하면 더더욱 그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운전을 하기 전에 또 운동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연습이 있지만 이 머리로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법이 있습니다. 내가 머리로서 그 운동의 상황을 생각하고 내가 계속해서 그것을 머릿속으로 상상하고 그리고 이렇게 될 거를 바라보면 실제로 내 몸이 직접 운동을 한 효과가 100이라면 80%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항상 하는 것이 이 마인드, 보통 마인드셋이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펼쳐나갈지 미리 그림을 그리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다 할지라도 긴장이 많이 해소가 되고 가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기력 모든 그 경기력을 100%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뇌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 우리의 뇌는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막 너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마음이 막 놀랐어요. 막 마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나는 괜찮다 그러면요, 진짜 괜찮은 줄 아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다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외울 수 있다라고 마음 먹고 선포하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놀라운 법칙이에요. 왜 그러는가? 우리 안의 생명이 우리가 말하고 있는 지정이 혼적인 것보다 더 그 생명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낙심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거기 그냥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답답한 일이지만 낙심할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헤쳐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를 해 나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든 여러분 안에 그 생명력이 마음껏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똑같이 남들처럼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냥 자리에 앉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거기서 툭툭 털고 일어날 것인가? 이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가는 방법 중에 뭐가 있냐? 박해가 있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지금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른 물리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지금의 박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박해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뜻대로 안 하고 멋대로 살아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 어때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들고요. 나도 이 생활을 좀 탈피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박해를 받아도 분명한 것은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박해를 받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죠. 근데 중요한 건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람을 거꾸로 매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시선도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럴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망하지 아니하고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단 하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른 생명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롭게 시작된 그 하나님의 생명, 이 생명이 지금 우리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 있어요. 그러려면 이 생명이 계속해서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가 이 생명이 결국 질그릇을 깨고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개인 맞춤형으로 하나님께서 맞춰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면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거니까 신뢰의 눈빛으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메워가고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깨기를 원하시면 그 부분이 깨지면 됩니다. 발악하면 발악할수록 그 시간이 늦어질 뿐 우리는 그 손길에 우리를 맡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못 깨요. 근데 하나님이 깨면 가장 아름답게 깨서 그 생명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도 아니고 일부러 그 상황에 빠뜨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3장 15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셨는지가 먼저 나옵니다. 보면은요,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뭘 제거하셨다 그랬어요? 형벌을 제거하셨고 원수를 쫓아냈어요. 우리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는데 이 보배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깨져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우리의 형벌이고 우리의 원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질그릇을 우리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의 생명 보배 안에는 우리의 진짜 형체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너무나도 고귀한 그 모습이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거짓된 이 모습이 우리가 그것을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먼저 형벌을 제거하고 원수를 쫓아낸 다음에 그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왜 이 환경 가운데,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근데 우리가 우리는 그렇게밖에 던질 수가 없는데 바꿔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연히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은 시간의 개념에 종속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우리의 인생도 보면은요,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플러스 우리가 언젠가 부활을 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그 인생 다 연결되어 있어요.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으면 잠자는 거예요. 언젠가 분명히 그 성경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라고 되어 있죠. 언젠가 분명히 우리가 다시 부활체로 영원한 삶을 살 때가 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은 언제 준비가 되겠습니까?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겁니다. 많은 것 같지만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내 평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보배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여기까지 만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셨습니까? 먼저는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그 값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받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도 저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셨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셨을까? 돈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셨겠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질그릇이 아닙니다. 보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경 가운데 우리가 발악을 할 것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부분이 만져져야 될지, 어떤 부분이 채워져야 될지, 어떤 부분이 거짓된 모습인지를 정확히 분별하시면 됩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기서 자유한 삶으로 영원히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처음 그냥 신앙생활 할 때는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 영의 생명이 이제 갓 태어났을 때는 모든 것이 행복해요. 그 어떤 것도 나한테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아요. 그게 원래 우리가 언젠가 누릴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경험시켜 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언제냐? 여러분들 아이들도 아예 어리면은요, 그냥 귀여워요. 손자 손녀를 보면 여러분들은 항상 귀여우실 거예요. 그러나 같이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 때는 귀여워요. 근데 항상 이런 말을 하죠. 뭐 미운 4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단에서 표현하기 어려운데 뭐뭐뭐 하고 싶은 7살. 이건 이제 아는 사람은 압니다. 암호예요. 근데 이게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말은 아니에요. 근데 4살, 7살에 왜 그럴까요? 자아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부터는 막 엄마도 눈이 돌아가고 자녀들도 눈이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가장 힘든 그 유명한 중2 들어보셨습니까? 되면 기절을 합니다.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죠. 북한의 간첩이 우리나라 중2가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 그 정도로 여기는 예측 불가합니다. 자, 근데 사춘기라는 게 없으면요, 그럼 바르게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시기가 없으면요, 절대 올바로 성장 못 합니다. 사춘기를 그냥 조용히 지나갔다, 그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나름대로 고민하고 뭐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자라서 점점 커갈 때 똑같이 사춘기 같은 시간을 지납니다. 그때가 제일 어려워요. 차라리 예전에 이 생명이 없을 때는요, 내가 육신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즐거워요.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친구들 만나도 재밌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어요. 근데 이것이 깨어나면은요, 똑같이 행동하던 것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옛날에 그게 자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이게 딜레마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차라리 모를 때는 그냥 잘 지내면 돼요. 근데 우리 안의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이때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게 점점 어려워져요. 하지만 어려운 만큼 더 신뢰를 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이 생명이 도저히 이 질그릇 안에 감출 수 없을 정도가 되면 말 그대로 깨어지겠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요,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은 이 생명이 이제는 온전히 나를 지배해서 내가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모습에 이르지 않았다라면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실까요? 겉으로 보면은 환경이 변화되기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이 조성하신 우리의 그 생명이 안에서 흘러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니까. 근데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요? 이 환경이 바뀌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게 빠를까요? 하나님, 이 모든 환경 사실 제가 좀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내 안에서 정말 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빠른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춰지면요, 당연히 그 시간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내 환경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씩 싹짝 바뀌어져 나가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보라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께 조성한 환경이냐? 아니요. 그냥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진짜 내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삶을 살고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는데도 어려움들이 있다, 안타까운 일들이 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이것까지도 내려놓게 하시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0절에 오늘 말씀 본문 10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죽는 것은요,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돌을 던지고 채찍에 맞았을 때 얼마든지 상황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다 그냥 죽여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맞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그 모든 것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실까? 특별히 목회자들은 왜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 이거는요, 딱 이거더라. 예수의 죽음이 뭡니까? 그의 모든 죄를 짊어진 죽음이에요. 목회자라면 말 그대로 이 모든 죽음을 함께 짊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어렵겠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게 쉬운 길은 아니구나. 참 어려운 길이구나. 그렇지만 참 영광스러운 길일 수도 있겠구나. 이 짊어진다라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규모가 크면 사실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그 모든 것이 쓰임받고 쓰임받지 않고 이렇게만 바라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짊어지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짜 이 모든 것을, 물론 내가 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짊어져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정말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함께 모든 것을 이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이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이렇게 할 때 뭐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합니다.
이 원리는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의 아픔을 여러분들이 짊어지려고 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한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도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 뭘 우리가 함께 그 사람의 고통과 그걸 함께 여러분들이 껴안을 수 있다라면 그것을 짊어질 때 그때 성도로서의 권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알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품고 싶다, 전도를 하고 싶다라는 것은, 내가 내 자녀를 전도하고 싶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대신해서 그 죽음을 짊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짊어질 때는 나의 겉모습, 질그릇으로는 절대 짊어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죽는다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뭔가를 해서 죽는다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죽여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의 죽음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지고 나갈 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서로를 향한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11절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 여기까지 보시죠. 살아있는 자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살아있는 그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가 내 힘으로 뭔가를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막 조절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옆에서 말하면 뭐 확 막 반응하고 하는 나라는 존재, 이 존재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게 되면, 질그릇이 깨어지게 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로 죽을 때 예수로 사는 역사라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이상의 삶은 없습니다. 이게 되면, 이게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여러분들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키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풍성한 삶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풍성한 삶이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것이 다 귀해요. 그냥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준비하셨구나, 이게 다 보여지고 얼마나 귀한 삶으로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그게 영원한 삶이라면 이게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것이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는 겁니다. 18절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 자존심, 우리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되게 중요한 것 같죠? 중요한 거 맞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로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당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다라면, 나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자녀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 있다라면, 또 태어나 보니 나는 이 집안의 어려움들을 내가 경험을 해야 한다라면, 여러분들 그 자체를 여러분들의 탓이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돌리지 말고 내가 예수로 죽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존재로 그냥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작업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마치 재활훈련과 같습니다. 걷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다치고 나서 걷기 위해서 그 재활훈련을 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사실 저도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릅니다. 근데 경험해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정말 죽는 것과 같다. 근데 그 재활훈련을 그 하나씩 하나하나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울부짖을 때 그것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은 정말 찢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재활훈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전에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났는데 자꾸 머리로는 안 된다 생각하고 나는 걸을 수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시면서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한 걸음 더 내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걸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죽어야만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헛된 생각, 안 된다는 것과 이 모든 것들도 다 예수와 함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온전히 죽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로 인해 다시 살 수가 있습니다. 예수로 죽을 때 예수로 삽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바라보시고 고귀한 삶을 살아내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